전도서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전도서는 왕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는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 있는 곳에 이 말이 있어요.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1장 1절이 바로 시작이 왕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거든요. 전도서 1장 1절, 오늘 전도서 1장 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면 이제 솔로몬이죠.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로 건네있고 또 영감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모든 손들도 이 왕의 말씀, 선포자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주시고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욥기와 잠언, 욥기, 잠언과 더불어서 불신자들이 읽기에 가장 좋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읽었을 때 전혀 이 기독교적 색채가 안 난다. 또 철학서 같은 느낌이 든다. 잠언도 마찬가지고, 잠언 전도서, 욥기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이 읽기에 가장 좋은 성경, 가장 위대한 문학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다양한데, 여기엔 율법의 의식이나 지켜야 할 규례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라도 읽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이 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주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해 아래서, under the sun, 해 아래서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생에서,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현생에서 사람의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해도,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어렵다,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모의가 해 아래서면 해 아래서. 이 말은 전도서에 27번 나옵니다. 전도서는 다가올 내세와 하늘에서 일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관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한 수고 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은 내게 다 괴롭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산 사람의 수고와 일과 노력 등이 모두 헛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수고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분을 따라서 일합니다. 이런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해 아래서가 아니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고난과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서란 책의 의미는 우리가 전도서하고 되어 있죠. 이 preacher입니다. 전도서라는 의미는 선포자, preacher,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선포자, preacher, 이게 책 제목, 여기서 책 제목이 나온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에클레지에스티스, 이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교회, 집회란 의미로 번역할 때는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전도자가 회중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222절, 5,579단어, 킹제임스 영어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경 중에서 이제 전도서 비단 이름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도 같아요. 에클리지에스티어스 해가지고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전도서하고 집회서. 전도서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에 볼도 솔로몬이라고 딱 못 박혀 있고 12장 8절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에 가득 찬 수많은 학자들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적었을 것이다 주장하지만 성경은 첫 장 첫 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명예를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다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 그의 체험이, 그 솔로몬의 그 인생의 체험이 이 전도서에 남김없이 다 녹아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해 아래 있는 세상의 허무에 대해 노래한 겁니다. 전도서의 핵심 의의가 헛되도다, vanity. 전도 1장 2절, 3절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이제 vanity죠. vanity. 성경이 전도서의 시작 부분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그 시작이 이제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고 그 전도서 이제 끝장 12장이죠. 이 끝장을 가보면 마찬가지 전도 12장 8절에 선포자가 말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이제 수미쌍괄법, 양괄법이라 그래요. 수미 머리와 끝에 머리말과 끝말에 이 주제어를 놓는 거. 예. 그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고 그리고 끝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걸 시작해서 논증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예, 그 수미양괄법 또는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도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서 1장과 12장 8절 맨 앞과 맨 뒤에 딱 이 말씀이 말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그 일관된 말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냐 하면 1장 2절 지금 나온 말씀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한 것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전도 1장 14절 뒤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이거는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얻고자 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의 헛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너희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선포자가 헛되다고 말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도서를 다 찾아보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본문 살 때만 해야 되고 이제 크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포자가 헛되다고 하는 첫째가 쾌락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 별거 없다 즐기라 인조이 하란 말이야. 쾌락, 희락. 그 이제 즐거움이 인생의 행복에 적었다. pleasure라는 거, pleasure. 근데 쾌락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쾌락주의의 시초가 되는 거죠. 쾌락주의보다 훨씬 먼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에피큐루스 학파가 이 쾌락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전도서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희락으로 시험할 텐즉 쾌락을 즐기라 해서네. 쾌락은 뭐다? 지고지선의 선이 아니라 이건 헛되도다, 베너티다. 초대교회 아테네의 주류 철학이 쾌락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논쟁 벌였던 사람들도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출신들이었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리스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그러니까 목적이 행복이면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은 뭐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건 대부분 다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은 뭐냐? 이랬을 때 행복은 쾌락을 통해서 얻는다는 이제 그 행복은 쾌락을 통해서 온다. 행복은 쾌락을 통해서 도달한다. 이제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 쾌락주의 철학자들은 바울 사도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지적 쾌락, 어떤 지적인 쾌락 그런 걸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정신적 지적 쾌락을 추구했는데 정신적 쾌락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직접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중요하지. 그건 뭐 정신적 쾌락이냐?
이제 육신적 쾌락,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건 키레네 학파라 그럽니다. 이제 그 당시에 주류 학파였어요. 주류. 아테네 주류 학파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쾌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쾌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에 숨을 막는 게 세 가지 나오는데 세상 삶의 염려, 재물과 쾌락이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 5장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고집이 심하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땅에서 죄의 쾌락들을 즐기고 쾌락 가운데 살며 여러 가지 종력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인생을 멋지게, 그래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헛되이 산 겁니다. 헛살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했는데 전도서 2장 10절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린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런 눈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보기에 좋으면 다 취했고 마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죠. 걸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충분한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자기 왕으로서 몰락하는 왕가의 왕조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의 최강대국이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했던 거죠. 솔로몬에게 뭐든지 가능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쾌락을 다 누려봤대요. 눈이 원하는 모든 것,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린 것을 내가 막지 않았느니라. 그냥 절제하지 금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산 것이 그다음 한 인생 후회 없이 원 없이 살았다 이게 아니고 멋지다 행복하다 기쁘다 한 것이 아니라 전도 2장 11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헤아려나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첫째가 이제 쾌락의 헛됨. 이제 전도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둘째가 뭐냐면 2장 15절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구별 없이 일어나는 세상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딱 보니까 똑똑하고 어리석고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게 우리는 엄청난 삶의 격차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전도 2장 15절에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째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라 불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로 넘치는 자기에게도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 다였도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재앙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통과 불행과 재앙과 사고와 죽음 같은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어리석은 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고가 어리석은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인이나 사별이나 파산이나 죽음은 지혜로운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부자나 권력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의 종이었고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죽어서는 몸이 흙으로 돌아간 것도 똑같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하더라. 똑같이 일어나더라. 셋째, 나의 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뒤에 남겨두는 일. 이게 헛되다. 2장 19절 2, 3절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뒤에 남은 자들이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정작 일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습니다. 전도서 5장 15, 16절 그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전도전이 이걸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돈은 가족들도 아닌 자선단체나 사기꾼들에게 가기도 합니다. 나의 수고를 엉뚱한 사람이 먹고 누린다는 겁니다. 2장 19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회아래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니 이것도 어때도다. 내가 수고하고 했는데 누가 관리한다고요? 뭐야? 엉뚱한 놈이 하더라 이거죠. 핏줄 문화와 전통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상속요배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남은 사람들, 자기는 뭐 아무 관계도 없단 말이죠. 넷째는 재물의 헛됨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한 자도 소득의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은 사람들이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 풍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재물을 신뢰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학대하는 것들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디모데 6장 10절 돈을 사람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게 이제 재물을 신뢰하거나 사랑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애정을 두거나 탐내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헛되도다.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고 헛되도다. 다섯째, 전도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내가 직접 봤어 하면 그냥 생각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제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이 인생의 자랑가도로 죄를 짓게 하는 악의 3대 축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인해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보면서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온몸과 마음의 정욕이 발동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자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거죠. 보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하게 정욕이 쫙 나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쫙 나오는 거예요. 롯은 요르단 평야를 보면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보고서 탐을 내어 그것을 취했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안목에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현 시대는 비주얼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TV와 컴퓨터, 폰이 보급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 등이 볼 것이 넘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의 정욕과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명예의 헛됨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만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다 잊혀집니다. 부모도 죽으면 곧 잊혀집니다. 다 잊혀져요. 살아있는 자들은 전도서 9장 5절 갑니다. 뒤로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혀졌기 때문이라. 죽으면 다 잊혀지죠. 죽으면 잊혀져요. 물론 이제 역사적 영웅이라 그래가지고 역사책에 기록되고 뭐 기념관 세우고 영화 만들고 뭐 자서전 소설 쓰고 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기억은 온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하면 충무공 이순신이 최고 장군이죠. 어쨌든 고대는 빼고 충무공 이순신은 1970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은 이순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이순신을 지금 영웅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박정희 씨예요. 이 한국의 영웅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좀 하려고 찾아가지고 이순신 찾아내가지고 충남 아산에다가 사당 짓고 현충원 만들고
그거 다 해준 겁니다. 그거. 응? 그전에는 그러면 조선 말기나 뭐 일제나 누군지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잘 있은지는 알았는데 한국 사람 몰랐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웅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은 대부분 다 근대 현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인물을 찾아내서 만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 그러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대부분 다 조작된 겁니다. 온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들이 만들어준 이야기, 그들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그대로 기억하게 하면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정말 헛된 일이지. 아마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역사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7째, 악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의로운 자들에게 일어난 일의 헛됨. 전도 8장 14절.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없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노라. 이 세상에 이런 꼴이 있냐 이거죠. 참 못 볼 꼴 본다고 할 때 나오는 게 전도 8장 14절에. 이 말씀 우리가 현실에서 늘 보는데 사실 보면서 탄식하는 일 중에 하나죠. 의로운 자들에게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의인인데 사악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데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그 사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냐 이거죠. 의로운 자들이 비참한 사고나 죽음이나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악한 자들이 받은 저주나 정죄나 심판 같은 것들이 의로운 자에게 일어나고 말이죠.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 욥 자기도 이해 못하고 자기 친구들도 이해 못했어요. 응? 그렇죠? 반면에 굉장히 사악한 자들인데 평안하게 천수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후대까지 그 이름까지 남기네. 응? 뭐 그런 거. 응? 그 대언자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범죄자들처럼 사악한 자들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장 사악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의 형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에도 충신이 사약을 받고 유별가고 집안이 몰락하는가 하면 악인은 성공과 아도를 날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흥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독립투사들은 가난을 대물려주고 친일파들은 대대로 잘 산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이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고 높이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단 말입니다. 아삽은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실 심판 때 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막 흥분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세상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죠? 세상 거꾸로 돌아간다. 그렇게 순박한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끌려가서 고문받고 말이죠. 그런 일 예전에 많이 있었죠. 악인들은 말이죠. 그렇게 권력 잡고 돈 벌고 대대로 잘 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외치지만 그것이 인생이고 세상의 일임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상과 영광과 유업의 상속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형벌이 이 땅에서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죽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8째, 전도 11장 8절. 다가올 날들이 헛되도다. 전도 1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것은 다 헛되도다. 그 지금까지 기쁘게 잘 살고 참 한 인생 나는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하라. 다가오는 것은 다 헛되도다. 어릴 때는 미래에 대한 넘치는 소망이 있을지라도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 꿈꾸었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 꿈꿨던 일들이 내게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인생의 남은 날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10대에서 꿈꿨던 일은 20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대에서 꿈꿨던 일은 30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30대는, 40대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꿈을 안 꾸지? 다가올 날들은 뭐라고요?
어두운 날들이 많을 텐지요. 어두운 날들이 많을 텐지요. 누구에게나 남은 날들은 기쁨과 즐거움보다 슬픔과 고통과 허무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다 마침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후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30년 후에 있을 자신의 인생을 논하고 인생의 영광이나 찬란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50대면 누구나 그때는 뭐 인물 좋고 나쁘고 없어요. 50대면 다 외모는 다 똑같아요. 60대가 되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70대면 건강하고 그런 거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80대면 자는지 일어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식들이 엄마 깨우다가 죽었나 싶어도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흔들고 오고 그럽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헤아려서 일어나는 삶의 일들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겁니다. 전도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1장 3절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묻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사람이 행한 모든 일에서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유익이 없어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요. 아무 유익이 없지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금 허무주의를 뭐 찬양하거나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은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 그럼 우리는 해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수고는 헛됩니다.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하늘에 부활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이 아닌 하늘, 육신이 아닌 성령, 현세가 아닌 내세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수고하고 믿음으로 걷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인내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3절입니다. 전도 12장 13절 솔로몬은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늘을 누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이거. 그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우리의 의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르친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조명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게 나오죠. 그러나 전도서의 전체 결론은 전도 12장 13절 14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모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다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설명을 해야 되고 회개복을 해야 되고 그래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들, 헛된 일들, 불의와 불신으로 행하는 일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분의 이름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는 주께서 결코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를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전도서의 핵심 어휘는 사람이란 말이 47. 사람, 여기는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사람 이야기가, 사람들 이야기죠, 이거는. 전도서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일을 하니까 수고, 레이버. 사람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레이버, 수고, 해 아래에서 수고. 이게 36번. 해 아래서란 말이 30회. 헛되도다, 이게 37번. 그 다음 지혜란 말이 52번. 악이란 말이 22번. 이게 이제 전도서의 핵심 어휘들입니다. 사람, 수고, 해 아래서 헛되도다, 지혜, 악. 전도서는 솔로몬이 보고 듣고 안 것을 차분히 논증한 책입니다. 전도서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철학과 사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 인류의 모든 철학의 원료는 이 전도서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만약 전도서만 읽고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림자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신약성경에 비달해서 다시 조명해서 볼 때 충만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공부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비단해서 이렇게. 많은 거짓 종교들과 이단들이 전도서를 이용해서 교리를 정립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전도서는 주, 여호와란 주, 롤드,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로 진지하게 진리를 찾아 나선 전도자의 자세를 보십시오. 전도자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해 아래서의 탐구와 학문, 사고와 변정을 통한 그의 치밀한 자세는 오늘날
지혜, 자신이 그 구도자다,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압도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에서 나온 일들을 말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 문제 하나하나를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지금 이 말을 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전도서의 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가 구도자의 자세고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이게 나와요. 첫 번째, 예.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누어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I said in my heart. 그 전도서의 기자가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묵상과 명상, 소위 말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생각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 I said in my heart 이게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전도서 7장 25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이거 I applied my heart. 그 이거 apply 하는 말은 이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내 마음에 이 전부 하나를 전부 내 마음에 가까워서 하나하나를 apply 했다 이거예요. I applied my heart.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다음에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전도 1장 16절에 I communed in my heart. I communed.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과 영과 혼을 두고 계속 마음에서 마음의 이 영혼의 대화를 나누면서 했다 이거예요. 이 전도서의 모든 글들이. 다음에 전도 4장 1절 나오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 I considered in my heart. 그 계속해서 in my heart이 뭐냐?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기를 applied 기울여 communed, considered. 그게 said, applied, communed, considered. 이건 뭐냐면 이 진리를 묵상하는 자세예요. 어떤 일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라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솔로몬은 하나하나 이 전도서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기록한 거단 말이죠. 그 전도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등에서 혼의 수면, 혼의 멸절, 지옥이 없다는 등의 주요 교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책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사후 세계를 믿었으며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서 인간과 동물이 같은 점이 있다면 죽고 나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변한다. 하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솔로몬이 신약성경에 계시된 생명과 죽음, 부활과 심판에 대한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삶을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을 향유하라고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무절제한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하기 앞서서 전도서의 모든 구절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빛 아래서 다시 조명해서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전도서는 허물을 계속해서 헛되도다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결코 헛된 책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글서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해 아래 사는 수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글서 안에서의 성도의 모든 수고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갑니다. 성도들의 수고는 성도들이 죽을 때 그들 뒤를 따릅니다. 그들을 뒤따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하라미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다. 죽음은 안식이고 죽음과 더불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죽음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한 그들의 모든 수고를 다 가져갑니다. 해 아래서 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더불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뭐한다? 뒤따른다. 우리는 죽을 때 육신에 속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모두 가지고 갑니다. 하늘에 쌓아둔 부하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의 전체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 3절은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먼저 주제를 선포한 후에 하나씩 변증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진리를 확증하는데 전도 1장 1절 2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선포자가
이제 하는 게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때문에 모든 게 헛되도다 하면서 자신의 온전을 이제 확증을 한 거죠. 1장 4절부터 2장 26절은 2장 26절까지는 인생이 허무한 이유에 대한 변증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하냐? 왜 헛되냐? 1장 4절부터 11절은 돌고 도는 인생. 1장 4절부터 1장 11절, 이건 여기를 보면 이 불교 철학하고 너무 비슷해요.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져서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이게 서큐이트. 지금 모든 게 서큐이트 돌아간다 이게. 이거를 불교에서 윤회라 그러죠. 순환 회로에 따라 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오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는 도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불교의 윤회론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1장 9절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미 있던 것이 뭐라고요? 있고 앞으로는 것도 마찬가지 있던 것이단 말이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도의 불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꽤나 이제 좀 유행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언자들은 불교의 석가모니보다 훨씬 더 먼저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대언했습니다. 제가 어느 산에 가서 그 산에 절이 있는데 한국 산에 절이 많아요. 그리고 가면 사람들이 뭐 가서 절밥도 얻어 먹고 뭐 가서 절도 한번 하고 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내장산이었는데 올라가다가 사람들 끌려고 그런지 그 독경을 막 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중이라 그러지, 내가. 저 석가모니가 이야기할 때, 저때 유대에서는 대언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응?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보라 천적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그 유대 대언자 이사야가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더 위에요. 같은 BC 700년, 600년, 700년 해인데 이사야가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저 때는 유대의 대언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그 예수와 석가모니를 비교하지 말고 당연히 예수는 석가모니보다 후대죠. 그래서 대언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고 솔로몬은 석가모니보다 4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응? 400년 앞섰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을 쏟아서 이런 걸 연구했는데 석가모니한테 영향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지. 석가모니한테 영향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응?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은 대언자 이사야가 있었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은 불교 석가모니보다 훨씬 더 성경을 먼저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불교 철학은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이 훨씬 더 앞섰다 그랬죠. 솔로몬의 전도서가 아래로 인도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주의 철학이 나온 거예요. 이 전도서만 딱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거꾸로 이해라는 거죠. 거꾸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 쪽으로는 이제 유교가 막 발전했지. 예의야. 잠언하고 거의 다 비슷하죠. 잠언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잠언이 그쪽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교가 발전한 거고, 전도서가 내려가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얘가 막 파생해서 나온 거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과 그 이후에서 계속되는 바빌론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진 겁니다. 둘째, 1장 12절, 18절은 인생에 닥친 고난, 시련,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단련받도록 주신 것인데 사람들에게는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식론과 생애 철학 등에서 주된 테마로 삼았던 논리입니다. 전도 1장 13, 14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마음을 쏟아 이런 문제를 탐구했지만 그 역시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계시로 주어지는 지식과 지혜, 명철이 아니라 사람들이 탐구한 지식과 지혜는 사람을 괴롭게 할 뿐이고 지식이나 지혜가 늘면 늘수록 근심과 슬픔이 늘어납니다.
전도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합니다. 다음 전도서 세 번째가 전도서 2장 1절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11절은 부와 쾌락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허무하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고 지혜자였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전도 2장 10절에 나오죠. 또 무엇이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억제하며 어떤 기쁨도 막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세상에 몇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쾌락을 누리는 경험자로서 내린 결론은 2장 11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헤아리는 아무 유익이 없도다. 넷째 2장 12절 23절은 죽음으로 인생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내용입니다. 평생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은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것을 누린 사람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수고한 사람은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룬 일들을 남겨두면 그것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해 아래서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장 24절 26절은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능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전도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쾌락주의의 효시를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 10장은 솔로몬의 좀 더 심도 있는 관찰과 사유의 결과를 적어놓은 겁니다. 본문 공부할 때 하는데 3장에서는 전도자는 해 아래서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생각하는 마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지.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라. 뭐 이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4장부터 6장은 부와 쾌락에 관한 것이고 7장부터 10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11장과 12장은 이제 결론이고요. 11장 1절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빵을 뿌리라는 거죠.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뭐 이런 거 나오죠. 씨를 뿌리라 이런 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고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11장 7절부터 12장 7절은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생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12장 8절부터 14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전체 일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 이게 이제 전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두려워한 것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는 헛된 것이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불과하다. 우리는 인생 헛됨을 추구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뒤따르도록,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계산되어지고, 그 앞에서 보화로 쌓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굳이 읽으세요. 챕터 12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앉아서 읽으면 30분이면 다 읽어요. 30분이면 충분히 한 번씩 읽는데 이전과 다른 전도서가 새롭게 보이도록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영감 있게 잘 받들어 주시며 마음에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소생하는 힘을 얻고 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